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1절에서 11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또는 성령 안에 거하는 영의 사람들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외에 많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 또 각종 은사도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참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누구에게 빚진 것일까요? 본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께 빚진 거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빚진 사람,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 때는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죄가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책임과 또는 권리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빚을 진 것이지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 것일까요? 육신, 지난주 말씀드리기도 했죠. 육신이란 바로 사륵스라고 하는 죄의 상태는 인간의 본성,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의 포로가 된 것,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멍에서 해방된 사람.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에 끌려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이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 13절 말씀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 주인인 육신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끌려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된 노예들이 옛 주인으로부터 법적으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옛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그 연골고리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악한 사회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에 비춰서 끌려다니면서 우리 버젓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중요하죠. 여길지어다. 간주하다, 판단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결론짓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죄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너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너의 지배를 받을 이유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결론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몸과 육신이 그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지만 로마서 8장이나 성경 다른 것을 보면 육신과 몸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소만 다양한 의미를 가졌죠. 근데 한마디로 단순한 인간 자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몸의 행실이란 뭐냐? 그것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 행실이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런 행실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사단에 붙들려서 불의와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에 붙들려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몸의 행실을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는 것, 요한일서에는 미워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거다. 이게 노하는 것, 이것이 다 육신의 행실들이죠. 물론 정의 분노는 다른 면이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을 염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잘못 볼 때 결국 그것이 간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것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그렇죠. 십계명,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증언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31절까지 언급하는 모든 죄들, 불경건한 그런 일들을 말하죠. 불의부터 시작해서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한 일을 골라 능욕하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쉽게 까버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은 오늘도 죽여야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또 죽이고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억누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자녀가 있는 죄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도록 충동질하죠. 충동을 받을 때마다 우리 지체 안에는 바람에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무선 정욕이 발동해요. 욕심이 발동하고 죄악 꿈틀거리죠. 야고보서 1장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나 욕심에 끌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유대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의 이끌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도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면 그 육신도 거룩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럼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여기 너희는 거듭난 자, 로마 교인들이고요. 거듭난 자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양면이 있어요. 인간의 양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육신대로 살려는 육신의 악함이 있어요.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지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아니죠. 그래서 늘 자신의 육체로 죽이는 일이 필요해요. 몸의 행실, 죄악된 것, 죄가 꿈틀거릴 때마다 어떻게 그냥 집 누른다고 그냥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존 머리라고 하는 분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이렇게 비교해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거듭난 신자라도 실제로 육신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전의 위협은 사실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진짜로 거듭난 신자는 종종 육신의 행위를 저지르기는 해도 육신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은 그 안에 거하시는 영에 의해서 반드시 저지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큰 차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낼 뿐이죠. 인간편을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강조하면 칼빈주의가 되고, 그런데 어느 교리든 성경을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을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책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무시하고 교리로만 해석할 수 없고 중요한 건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본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본문에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은혜를 맛봤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타락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 타락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딱 그 꼴이에요.
이 사람이 남대교회 집사였어요. 그리고 1948년 이성모 목사님 부흥회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역사를 체험했다고요. 장동교회 장로로 임직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55년 부흥사로 활동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냥 순수하게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남산음악당 거기서 막 집회할 때 사람들이 엄청 그런 때처럼 몰리고 거기서 헌금이 막 돈은 물론이고 금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이 해서 몇 가마니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걸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결국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돌아오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주가 되고 나중에는 길거리를 전문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다가 결국 죽어버렸죠. 참 인생.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양 그림이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는 밭도 있고 아주 황폐한 밭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밭은 손을 내고 어떤 밭을 악을 내는 거예요. 밭이 이렇게 종류가 다르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 밭인데 어떤 밭은 손을 내고 어떤 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내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에 악이 들어있으면 악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떨어지지만 악에 부딪혀서 결과는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마음이 선하면 거기에 떨어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죄를 범하게 하는 악의 행실을 계속 성령으로 누르는 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교만과 이용과 악한 것들 주여 이런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버텼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몸으로 기도에 통하며 기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것을 더 좀 더 수식한 구절이 바로 14절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내 안에 거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서도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신 걸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서도 그렇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사랑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안다. 근데 여러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어쩌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무슨 어디 가야 되는지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나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동기까지 아시고요. 철저히 스캔해서 정말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내 생각 다 아셔요. 내 생각의 동기 아셔요. 나의 살아가는 모든 걸 다 아셔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관계 통로가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시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기다리셔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사실 주님은 그거 문 열어서 못 들어가셔요. 아무리 밖에 열쇠가 없어도 문잡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인데 그래도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문 밖에서 두드리셔요. 열어주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끌어주세요.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체험할 때요. 신앙의 감격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15절에도 있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born again.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거듭난 중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되는 거예요. 갓 출생한 아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나야죠.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냥 태어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처음에 태어난 모습 정말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대로 계속 있어보세요. 근실의 진덩어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자라지 않고 그냥 계속 그 모습에 있으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좀 자라라. 네가 말씀을 주지 않느냐?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느냐? 자라기를 원하시죠. 우리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특별히 15절에 어떤 말씀이죠? 양자영을 받았다. 양자영. 양자 삼는 일. 그리스도의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흔한 일이었어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양자됨도 이 땅에서 주님의 복과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까지 받도록 약속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네?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아빠, 네? 아버지. 여기서 딸들은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딸들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요. 밑에다가 아빵. 네. 여러분, 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르짖다. 이거는 정말 좋아서 부르는 소리예요. 반가워서 터지는 소리, 급해서 찾는 소리.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이들의 숨돌이 틈도 없이 아빠, 엄마를 부르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아빠, 아빠, 아빠.
여기에 품위가 있나요? 체면이 있나요? 뭐 품위를 지키게 뭐가 있고 여기에 체면이 뭐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마음이 마냥 좋아가지고 아빠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터지는 말, 그게 아빠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께 안겨서 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상상할 수 없던 얘기예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중세시대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래야지 어떻게 아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 사람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마음이 늘 평안하고 말하서는 기쁨이 있게 되고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다. 여기 그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로마서 15장은 뭐라고 그러죠?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요. 모두 다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돼. 자기 아빠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남의 아버지를 갖다 아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불러서도 안 돼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담대하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양자의 영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영, 악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니까 사단의 애매말을 띠고 나와서 결국 어떻게 했죠? 무서워 숨었잖아요. 이게 누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숨으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전에는 하나님 그 시간 되면 쭈룩 하나님께 달려나서 아담아 그러면 쭈룩 달려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교제를 가졌던 저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은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무서울 때도 있죠.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하고 늘 하나님의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영이라고. 절제하는 영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성령은 공포의 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공포의 영 그게 무서워서 섬겼다. 우리나라 옛날 어땠어요? 귀모하신을 성원기지 않으면 무서워가지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새로 우리가 주인된 아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최고의 단계예요. 극지예요. 크리스토스톤 초대교회 교부 황금의 이브에라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스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명칭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세례로 정결케 되고 성령과 복이 내려지는 즉 실제적인 것들이 따르게 된다. 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귀하게 태어나고 낮은 상태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입교인의 길에서 이 첫 번째 단어가 사용된다는 점으로 잘 알 수 있다. 옛날에 입교인들에게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해요. 첫 번째로. 주석가 바클레이는 입양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로 그의 옛 가족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새 가족의 완전한 합법적인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얻는다. 두 번째, 새 아버지의 유산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다. 넷째, 법률상으로 입양된 사람의 모든 옛생활에는 완전히 청산됐다는 것이다. 넷째, 법적으로 볼 때 입양된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의 새아버지의 확실한 자녀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입양한 아이는 의심될 수도 있죠. 진짜 우리 아빠 맞을까? 걱정할 수도 있죠. 혹시 날 버리는 거 아닐까? 그것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양자라는 것이죠. 부활절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0절 17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제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이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이야. 결국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여기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영혼이에요. 성령으로 새로워진 영혼, 이 성령과 함께 성령도 우리를 증거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영혼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도 증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영혼도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뭐가 걱정이야? 뭐가 문제야?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왜 오시는 것인가요?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증해. 로마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말이 뭘까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것은 보증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도장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하나님께 등기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산 사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왜 오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뭘 말할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로마서를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게 다 거듭남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근데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복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진심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신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20절, 21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예수님과 나누는 관계.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의 절정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김기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전화해서 염려해주고,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또 카톡으로 라떼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정말, 그리고 또 가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슴에 깊이 내가 주님의 가족이구나. 아름다의 그 정말 식국나를 깊이 느낀다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을 살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그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주님 안 보시겠지, 모르시겠지, 그렇게 하면 지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부르며 담대히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